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에서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했고 4장 44절에서 28장까지는 현재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있으며 29장으로 34장까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을 설교합니다. 두 번째 설교 앞부분인 5장에서 11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율법을 서술했다면 12장부터 28장까지는 예배와 성결에 관한 의식법, 시민법 등 세부적인 법들을 기록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는 13장 전반부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꾀는 거짓 선지자나 이웃들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았고 오늘 살펴볼 본문 13장 12절로 18절은 우상 숭배에 빠진 도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3장 전체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3장 1절로 5절은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들을 따르자고 말할 때 그들을 죽이고 악을 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자고 하면 숨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내 손으로 먼저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범위는 그들과 거리가 가깝거나 먼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영역 전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삶의 영역 전체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로 18절의 말씀은 앞서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까지 살펴본 거룩함의 연장선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13절에 어떤 불량배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벨리알은 무익, 파멸이란 뜻이 있는데 위경문헌이나 사동문헌에서는 직접적으로 마왕 혹은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기록하듯이 벨리알은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대적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량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는 한두 사람이나 작은 집단이 아니라 성읍 전체를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먼저 14절에 기록된 대로 자세히 묻고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만 한다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을 보면 본문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성읍의 레위 사람과 그 첩이 도착했을 때 그 마을 주민 가운데 불량배, 즉 벨리알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패역한 족속의 문화를 따라 레위 사람과 남색을 하려 하다 안 되자 그 첩을 붙잡아 밤새도록 능욕하여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사기 20장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모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브아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칼날로 죽이고 성읍은 모두 불사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들이 기브아 성읍을 진멸한 것은 본문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모세는 그 성읍 주민과 가축을 칼날로 죽이라고 했고 16절과 17절은 그 속에 있는 물건과 탈취물까지 남김없이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7장 27절을 보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의 예수님과 용서의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만 그 전에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철저하게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 역시 그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14장 1절과 2절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를 미워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고 2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때로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운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호와 카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자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대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명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마음이 빼앗긴 지체들이 있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휘둘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 기도로 나아갑니다.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